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기를 원하고 또 한번 우리 삶에 분명한 지침과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고요. 우리 먼저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이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잘 읽고요. 우리 천천히 눈으로 또 보시고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입으로도 같이 해주시고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말금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요즘에 이제 뭐 다 아시니까요. 좀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여기저기 좀 아픈 데가 있어서 설교를 살살 하는데 여러분들은 세게 받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살살 한다고 여러분들 살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 공부하듯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차근차근히 잘 새겨놔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잘못 살면 우리들이 이제 그 미혹당할 수 있고요. 잘못된 길로 빠져들을 수 있거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언제 오실까 아무도 몰라요. 곧 오시면 좋겠다. 아멘이에요? 나는 그래요. 나는 금방 오시면 좋겠어요. 뭐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천국만 하겠어요? 주님 앞에 가는 게 좋겠지. 그런데 이렇게 재림, 우리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인데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일들이 꼭 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구절 가운데서 1절하고 2절 한번 보세요. 다시요.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이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제 주님 곧 오신다, 지금이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미혹되면 안 된다 그거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거든요. 특별히 어떤 그 신령한 것들, 신비한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 또 심지어는 요즘에 보니까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그런 책을 보신 분도 계시고 혹은 뭐 들은 분도 신문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 있었고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다 되어 있었는데 The Boy Who Came Back from Heaven. 천국에서 온 소년 뭐 이렇게 번역이 됐나요?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는요. 한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약 2달간 그때 천국을 경험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아버지가 쭉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그 아이가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아버지가 더 나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뻔히 알았을 텐데. 아이가 그래요. 그때까지 자기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본 적도 없대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왜 그러면 거짓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 그 비슷한 책들이 참 많아요. 한국말로 번역된 건 제목이 3분. 저도 읽었고 제가 또 사서 또 선물도 하고 그랬어요. 영어 제목은 Heaven is real, for real. Heaven is for real 그런 책인데 영어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큰 극장에서도 이렇게 상영했다고 그래요. 보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가짜다 진짜다 I don't know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참 많고요. 또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걸요. 한 20-30년 전에 그 왜 내가 본 천국 뭐 퍼시 콜레이 이래 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요. 뭐 그분이 뭐 미국으로 한국으로 할아버지가 근데 그거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다. 본인이 거짓말이라고 나중에 고백했어요.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죠? 또 요즘에 뭐 베리칩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죠? 저한테 또 책 갖다 주신 분도 있어요. 성도님들이요. 마지막 때 신호 뭐 이래가지고 책을요 제가 한 2-3권 받았어요. 각각 받은 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이거 한 권 보실래요? 저를 좀 깨우려고 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검증 차원에서 봐달라고 한 건지는 I don't know. 근데 내가 받았거든요. 봤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들로 우리는 미혹받을 일들, 당할 일들이 참 많은지 몰라요. 통계에 의하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조사에 의하면 이래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기성교회 교인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 그런데 교회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 교회 품에 안기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나오는데 왠지 교회 가면 늘 낯설고 스트레인저 같은 그런 게 자기가 이방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어떨까요? 늘 부정적이에요. 서운함이 있어요. 열등의식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이 열등의식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사라져. 아무도 안 알아줘도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없는데 은혜를 못 받고 교회는 나오는데 왠지 이렇게 이방같이 다니면 그때부터는 엉뚱한. 그러다가 이제 이단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솔깃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성교회를 비판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서운하고 늘 쓸쓸한데 거기다가 막 교회를 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게 이래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기도를 하냐? 사실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죠. 기도 없이 우린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꼭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한 거냐? 기도 안 해도 우리 마음을 다 알아야 하나님이지. 굉장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은혜 받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회개하고 막 이런 막 우리가 기도 이러자 그러니까요. 또 그래. 뭐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회개하냐고. 그거 다 아니라고. 그럼 누가 은혜 받을까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엉뚱하게. 그런 데서 그냥 쏙 빠져서 넘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왠지 자기가 그냥 묶였고 매였고 뭔가 이렇게
좀 깨림직했던 게 싹 풀리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마치 거기 가면 근데 걸로 빠지면요 다 자유한 것 같은데 결국은요 자기 영혼 다 팔아먹고 자기가 가진 거 다 그냥 강탈당하고 완전히 거지꼴 나는 거지 뭐. 여호와의 증인은 또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 가운데 크게는 이제 그런 게 여호와의 증인도 또 다른 타입인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74년에 당시의 교주였던 그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1874년에 세상의 끝이 온다. 그때가 종말이다. 오신다. 근데 안 왔어요. 주님이 조금 늦으셨는지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성경을. 그래서 언제 오느냐?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속아줬죠. 근데 1914년에 안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교주가 바뀌었어. 러셀은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교주인데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거든. 그래서 1914년 10월 1일 날 오셨다. 재림하셨다. 근데 영으로 재림하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이미 오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재림은 없다. 재림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거 참 무서운 이단들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는 뭐 자기 스스로 교주가 돼서 그 다음에 교인들을 절대 복종시키고 그 다음부터 그냥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하고 또 사업을 해. 비즈니스들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보면요, 몰몬도 얼마나 비즈니스가 많은지 몰라요. 하와이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 하와이의 그 폴리네이션 컬처 센터라고 혹시 하와이 가보신 분 아실걸요? 한국의 민속촌 같은 왜 그 있잖아요 거기 폴리네이션 그 민속촌 그거 몰몬 거예요. 비행기 무슨 에어라인인데 그것도 몰몬 거고요. 뭐 대학교도 있고 뭐 비즈니스도 참 많아요. 작년에 한국을 떠들썩게 했던 그 왜 세월호 거기도 그 다 구원파잖아요. 스쿠알렛. 또 우리 옛날에 아직은 거의 이제는 뭐 가물가물한 기억인데 다 저 우리 그 옛날에 신앙촌 캐러멜들 먹어봤잖아. 신앙촌의 간장, 참기름 이런 거 아세요?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박태선이 발 씻은 물. 그게 기가 막힌 저 특효약이잖아요. 뭐든지 그거 조금만 바르면 낫는 거잖아요, 그죠? 잘 모르죠, 여러분요 그런 거. 근데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발 씻은 물 정도 한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잖아요? 뒤 닦은 휴지 이러면 어떡할 뻔했어. 강단에 살 얘기는 아닌데 그거 이거 명약이라 조금만 찍어 먹으면 그냥 다 암도 나간다. 살걸요. 이게 이단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못되게 정말 그러는지 몰라요. 정말 못됐어요. 그리고 사업해서 번 돈 가지고 교세를 넓히고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결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결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뿐이다. 그게 교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 이렇게 두 번의 편지를 쓰는데 전서를 쓸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불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아름답게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슬그머니 들어가서 이 교인들을 다 막 혼란을 시켜놨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린 신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솔깃해지잖아요. 은혜인 줄 알고 막 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어디에 빠졌습니까? 잘못된 종말론,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무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이 오늘 2장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거짓 교사들에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미혹을 당한 것은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거 우리 믿어요. 그런데 때와 기한은 우리가 몰라. 그건 하나님이 알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곧 오실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혹시 우리 세대에 안 오실지도 몰라요. 그건 we don't know. 근데 언제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인데 이 사람들에게 그냥 곧 오신다, 금방 오신다 막 이러니까 이 어린 신자들이 아 그렇구나 주님이 오시는구나 막 이렇게
또 다른 이제 그 이단들이 속이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이 재림이 이미 영적으로 임했다. 이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서로 통해요. 둘 다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에 내가 미혹을 당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현실을 도피하게 돼요. 현실을 피해 현실 생활과 관계없는 삶을 영위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극단적인 신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예 가운데 하나가 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 이 사람들이요 더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신앙에. 그리고 막 모이기를 힘썼다. 사실 모이는 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 상관없이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사실 이 세대에 교계가 굉장히 지금 이 침체되어 있어요. 네. 제가 누누이 요즘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처음 이민 와서 한 30년 전에 보면은 그때 굉장히 그 부흥회들이 많았고 교회들마다 뜨거웠어요. 그냥 모이면 막 모여서 막 그냥 뭐 눈물 콧물 나게 막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 소리가 높았고 어느 교회에서 부흥한다 그러면 와 몰려가고 또 다른 교회에서 하면 와 몰려가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자기 교회 교인들도 잘 안 와요, 요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트래픽이 너무 심하니까 한번 움직이기도 어렵고 또 이제는 뭐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앉아가지고 다 그냥 뭐 유명한 목사들 다 불렀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죠? 내가 보고 싶으면 봤다가 너 들어가 필요 없어. 또 딴 사람 보고 뭐 이러잖아요. 좋은 거지요, 사실은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게 좋은데 솔직히 이건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리듯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흔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듣다가 바쁘면 꺼놓고 또 딴 데 가서 또 밥하다가 설거지하다가 또 와서 조금 틀다가 됐어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다음날 뭐 다른 사람 또 한번 보고 보긴 많이 보는데 한 번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보지 못하는 게 요즘의 현실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는 많이 봤다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지. 예.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이러한 세대가 올 걸 아시고 성경에서 뭐라고요? 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이게 지금요 이 시대의 어떤 그 이 보통 평균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많이 안 모여요. 이거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회복시켜야 될 운동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모이지 않게 해요. 여러분 앉아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냐예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성경을 얼마나 내가 꿰뚫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배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어떤 구경꾼 스펙테이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워시퍼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 다시 돌아가서 초대교회 사람들 잘 모였어요.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왜냐면 주님이 곧 오시는데 가지고 내가 돈이 있는 거 가지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잖아요. 오시면 어차피 다 놓고 할 텐데 당장 누가 옆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우선 이거 써, 내 거 써, 내 거 써 이렇게 됐다면 이건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주님이 곧 오신다. 극단적인 종말론에 딱 사로잡히니까 일을 안 해. 직장을 갈 이유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까짓끔 직장 막 괜찮아. 이렇게 금방 오실 테니까 오면 그냥 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애들 학교도 안 보내. 예. 집에서 일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것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까짓거 좀 있는 거 먹다가 주님 오시면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거 가지고 있던 거 다 먹다가 썼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옆집 가서 다른 사람 거 어차피 갈 건데 그것 좀 같이 논아 쓰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핑계거리가 좋잖아.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네.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지. 이게 지금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돼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랬든 저랬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2절 말씀이 아까 봤는데 또 봐요. 한번요. 2절이요. 영으로나, 이 이야기는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예언. 영으로나, 지금 미혹하는 여러 방법이죠. 또는 말로나, 이거는 소문이에요. 누가 이랬대, 누가 어디서 주님이 뭐 나타나있대, 누가 뭐 음성을 들었대, 누가 무슨 환상을 봤대, 뭐 이런 거. 예.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거 실제로 받은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위조 문서예요. 바울이 이렇게 보냈대. 그래서 바울이 3장에 가면 뭐라냐면, 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친필로 편지를 쓰노라. 친필로. 그러니까 뭐야, 써서 내가 사인해서 이거다 지금 그 얘기죠. 그 엉뚱한데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게 뭐 바울이 했대, 이게 요새 성경 말씀이 이렇대 이라고 그거 속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요, 어떤 소문이나 어떤 잘못된 가르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근간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성경이다라는 사실. 아멘. 예. 바울이 친필로 직접 써서 쓴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 외에 어떤 것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아멘.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 누가 떠들면 다 가짜예요.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뭐 베리칩이 어떤 여전히, 왜 자꾸 베리칩을 가지고 그래? 집에서 그냥 이게 무슨 콘칩이나 먹든지 그러지.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베리칩이니 뭔지 관심도 없어요. 네. 근데 무슨 그게 전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마치 그것만 돌았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이단들은 하나같이 종말론을 근거로 사람을 미혹해요. 왜냐하면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신다, 언제 오신다, 뭐 세상이 언제 끝난다. 심지어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나하고 같이 살면은 영원토록 잘 살 수 있다, 천년왕국이 온다, 뭐 이런 거. 이게 이단들이 다 하는 거 아니야? 4절에 아까 그 말씀이 있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누가 하는 짓이야 이게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신천지에 그 이만인지 하는 사람 지가 하나님이라잖아. 예. 문선명이도 그랬잖아요. 죽었지만요. 예. 박태선이도 그랬고요. 내가 박태선이하고 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난 참 그분에 대해서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사람이 나는 뭐 똑똑하니까 괜찮아. 안 그래. 이 미혹된 영에 딱 사로잡히면요,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전에 한 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은혜교회 있을 때요, 그때 전도사였었는데 우리 교회 그때 은혜교회에 나오던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찾아왔어. 아들을 만나려고. 몇십 년 만에. 그 집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서로 안 보고 살고 의절한 지가 몇십 년 되는 집이에요. 근데 그 아버님이 그때 이미 80이 넘으신 어르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옛날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종로에서 치과병원을 개업한 의사였었어요. 치과 의사. 그러니까 굉장히 인텔리고 똑똑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박태선이한테 미혹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병원 팔고 집 팔고 해서 신앙촌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신앙촌에 들어갈 때, 우리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때 그 집사님이 그 당시에 경기중학교 2학년이에요. 시험 볼 때잖아요. 그때는 경기중학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아버지가 그냥 몽땅 다 정리해가지고 박태선이한테 팔아바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아들은 초이스 없이 신앙촌으로 들어갔어요. 그 너무 어린 나이에 그게 상처가 되셨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또 누구랑 항상 있으라고 그러냐면은 박태선이 아들 박동명이 갖고 항상 있으라는 거예요. 이 박동명이 알죠? 예, 그 왜 칠공자인지 뭔지 해가지고 그런 애. 워낙에 이게 공부도 안 하고 노는 놈인데 또
집사님은 어렸을 때 공부를 또 워낙 잘하잖아. 그러니까 얘 덕에 덕 보려고 그거 늘 붙어 다녔대요. 예, 그 자기는 늘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본인이 가정교사를 하면서 거기서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하다가 졸업하고 그다음에 삼성에 들어가고 삼성에서 지사장으로 LA에 오셔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서로 안 보고 산 지가 수십 년이지. 근데 그 어르신이 80이 넘어서 왔단 말이에요, 미국까지. 왜 오셨게요? 아들이 그리워서? 아니요, 돈 빌리러 오셨어. 아들한테 돈 좀 꿔달라고.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박태선이한테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 근데 이분이 박태선이의 오른팔이셨어요. 예. 모든 신앙촌의 모든 그 수표는 결제가 이분의, 이 아버님 이름 이 아무개로 결제가 되고 인감도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차해서 무슨 돈 사고가 나면은 박태선이는 안 잡혀가, 이 사람이 잡혀갔지. 그러니까 완전히 바람막이, 총알바지, 그러면서 오른팔로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바쳤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돈을 냐면요,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박태선이한테 안수기도를 1000번을 받으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런 게. 예, 근데 그 어르신이 거기에 미혹이 됐어요. 근데 안수 한 번 받는데 1000만 원이에요 당시에. 근데 이 어르신이 몇 번을 받았느냐? 997번을 받았어요. 돈이 얼마야 이게? 3번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오신 거야. 80이 넘은 어르신이. 그때 막 우리 그때 교구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중보기도 하고 막 그냥 이 어르신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이단에서 막 건져내야 된다고 막 하고, 또 한쪽으로는 그냥 어르신을 만나서 또 이렇게 회유도 하고 좀 뭐 밥도 먹여드리고 막 이러다가 이제 조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냥 싹 돌아앉고 나중에 김광신 목사님이 가서 막 말씀도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도 이분이요, 참 배운 분이잖아요. 인텔리잖아.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 싫어요, 나가요, 뭐 이렇게는 안 해. 다 들으셔.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또 신앙훈련은 평생 하신 분이잖아. 이단이지만 잘 돼 있어요. 새벽기도도 나오셔요. 예, 안 믿어도. 그러니까 자기는 나와서 기도는 저쪽에다 하는 거지, 박태선이한테. 그 나중에 그분이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다 알겠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하는 거 다 아는데 내가 997번 안수를 받았다. 속는 셈 치고 3번만 더 받아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예. 결국 돈은 안 드렸어요. 그리고 한국도 안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그분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요, 몇 년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 천국 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이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상의 지식이요, 예, 그걸로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잘 알아야 돼.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성교회를 비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종말론을 근거로 미혹하고요. 또 하나, 이단은 비성경적이야. 아까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잖아. 자기가 성경에서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래. 다 그랬잖아요. 박대선이도 그랬고 문선명이도 그랬고, 예, 지금 그저 누구야 이만희도 그러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미혹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성경 중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리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영혼을 갉아먹고 그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런 정말 악한 것들이에요. 사단이 그런 거죠, 원래요. 5절 보세요. 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뭐라고요? 내 함께 있을 때 이런 일 너에게 다 얘기했는데 너 기억 못해?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뭐예요?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미혹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미혹되느냐?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얘기했는데 몰라. 예.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도 다는 아니지만 가끔 전화 온다니까요. 부흥회 광고 다 하고 언제부터 부흥회 한다고 그러는데 전화 와, 교회로요. 예, 우리 교회 부흥회 안 해요? 이러고 전화 와요. 예, 다 말씀드려야죠. 예, 영어권이라 잘못했나 잘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3절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4절.
아주 오늘의 아마 어쩌면 그 키워드일 수도 있는데 3절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거기까지만 잠깐 보세요. 4절 그냥 읽읍시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다시 3절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먼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인데 첫 번째가 배교하는 일이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속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교라는 게 뭐예요? 배교라는 말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을 욕하는 것을 배교라고 안 해요. 원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욕하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예요? 믿음에서 교회를 나오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새는 뭐 교회에 안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젊은 아이들이 안 나가고 학생들이 없다는 거는요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이 시대의 이 징조를 놓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멸망의 자식들이 나온다. 지금 그런 얘기는 한마디로 마지막 때가 갈수록 가짜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다 교회인 것 같이 얘기하는데 복음을 흐리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의 모든 교계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 예를 들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나는 그 사람 목사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거기를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레이크우드 철치인가 그래 이름이 레이크우드 철치인가 뭐 이름이 그런데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숫자적으로는요. 그러나 거기 교회 아니에요. 예. 정말 무서운 그 이런 모양은 겉에는 교회 같은데 알맹이 복음이 없는 예.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예. 근데 왜 사람들이 가짜에 자꾸 속고 빠지느냐? 가짜가 더 진짜 같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예. 짝퉁이 진짜 같다니까. 누가 그렇대잖아요. 짝퉁 가방인지도 모르고 받았대요. 받았는데 보니까 조금 여기 조금 안 좋더래. 그래서 그거를 또 저 워런티 서비스 받으러 갔대잖아요. 무슨 뭐 루이비통이래나 뭐래나 그런 거 뭐 그랬. 예. 정말 이 사람은 자긴 진짜인 줄 알고 간 거지. 예, 갔더니 거기서도 막 뒤집어보고 열어보고 하는데 더 한참을 보더니 아니라고. 예. 예전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던데요. 찰리 채플린이 옛날에 자기가 좀 이렇게 쉬는데 어느 마을에 가서 쉬는데 시골에 갔는데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장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거기에 어플라이를 했다는 거야. 신청을요. 예. 3등 했대 3등.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히든싱어. 여러분 집엔 TV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이 그러면 들어요. 그런 게 있어. 예. 진짜 가수, 가짜 가수들 쫙 놓고 뭐 이렇게 카텐디게 이렇게 세서 하는데 예, 가짜가 이길 때도 가끔 있다며? 예. 가짜가 더 진짜 같이 부른다니까요. 난 그거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나훈아하고 너훈아하고 한번 둘이 붙여봤으면 좋겠어. 누가 이길까? 그런 거예요. 가짜 왜 속아요? 너무 진짜 같으니까. 거짓말이 더 참말 같으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귀절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난 이 귀절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신 게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 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게 약한 것들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사람들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멸망하는 자들.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멸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지. 아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아멘. 우리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더라고. 12절을 보세요. 12절 펴주세요. 오케이, 같이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믿어요. 왜 안 믿어? 불의 안 좋아해. 우리는 의를 좋아해. 아멘. 그러니까 이 심판의 대상이 악한 자가 정말 자기 능력과 거짓을 가지고 기사를 가지고 미혹한다고 해도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사실은요. 나는 어디에만 서 있으면 돼요? 진리에만 서 있으면 돼요. 나는 은혜에만 머물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미혹해서 뺏으려고 해도 우리는 빼앗긴다? 아니에요. 우리는 안 속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8절에 있어요. 8절 보세요. 6절, 7절, 8절 셋 다 봐야 되겠네. 예, 8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그러니까 막 이단들이 설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설쳐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날, 그날 끝장나는 날이야. 예, 사실 제일 재림을 막는 것들이 누구예요? 이단이지 뭐.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 자, 6절 7절 보세요. 6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말씀 잘 보셔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예, 그게 뭐예요? 지금 이단들이 막 이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막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는데 막는 자가 있어요. 막는 자가, 막는 게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미 미혹하고 이단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요. 이 막는 자가 누굴까요? 예? 막는 자가 누구야? 예, 주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이 아무리 왕노릇을 하고 이 세상에서 다 모든 것을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이에요. 욥기를 보면 알죠? 그죠? 욥에게 시험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만큼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러니까 사단 이단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 때 이단들이 설친다 안 친다? 막 난리가 난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 있다. 지금 요즘에 나는 교계가 참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없고 한국도 미국도 비슷비슷해요. 예, 세상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좋은 소리 듣지 못해요. 교회들마다 힘을 잃어요.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 슬픈 통계인데, 교회에 한국교회, 이민교회 똑같아요. 거의 70% 가까운 교회에 교육부가 없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너무 열악해서 숫자가 작아서 교육부를 못 만들었다도 볼 수 있지만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고령화돼 가고 있죠. 왜요? 젊은이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난번에 서정인 목사님 와서 그 말씀했죠. 지금 성인 교인이 800만, 880만, 주일학교는 80만. 이대로 그냥 10년 뒤면 90%의 교회는 없어진다는 거죠. 다 남아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대냔 말이죠. 예, 참 거기에 대해서 속상하고, 어떤 교계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소망을 보았어요. 교회가 참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리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뭐 내보일 것이 없어요. 요즘 교계에 손가락질 받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사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가,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이 교회예요. 아직 이 세상에 교회가 있다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아직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고, 아직도 이 세상에 교회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도 보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성경을 보십시오. 롯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지 않았어요. 롯이 소알성에까지 가서 피할 때까지 소돔성에 큰 불과 유황불을 쏟아붓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마지막 세대에 이처럼 가짜들이 미혹하도록 허락하실까? 아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것을 허락한다는 얘기죠. 이단들이 나와서 미혹하고 이렇게 요즘에 막 종말론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이러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허용된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이런 미혹함을 통해서, 이런 어지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믿는 자의 믿음을 순수하게 강력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미혹의 역사들, 미혹의 영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양분화시키실 거예요. 믿는 자는 더욱더 분명하게 믿는 자가 될 거예요.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을 그 가운데서 걸러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악한 자가 득세합니다. 그죠? 악한 자들이 더 힘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정말 마치 그들의 세상처럼 그렇게 세상이 변해갈 겁니다. 지금 마치 요즘에 막 그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막 그냥 들고 일어나고, 교단에서도 뭐 동성애를 합법화하냐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게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되고 있다는 거, 그게 마치 대단한 것 같지. 여러분, 정말 게이의 레즈비언 그들의 퍼센티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커졌고 매스컴이 그걸 너무 띄웠기, 이거를 너무 거기에 이 뭡니까 좀 방송을 많이 하는 바람에 커 보이지 사실은 아니거든요. 마치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치 뭐 게이 레즈비언 힘을 안 얻으면 정치도 못하고 뭐 대통령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잖아. 그래서요, 그죠? 선거 공약에 못 내놓잖아요. 눈치를 본단 말이지.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릴 수 있어요. 이거 아닌가 본데 일로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분명한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노매러와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데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세상의 권세를 따라갈 것이고 세상의 타락을 쫓아갈 것이지만 여러분, 또 의인들은 그 가운데서 박해를 당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다 됐을 때, 그것이 클라이맥스에 갔을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그래야 재밌잖아, 영화는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쫙 일어나요. 이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을 주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정말 미혹하는 자들,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막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예배가 죽어가고 할 때 그럴수록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진정한 의인과 진정한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요. 진짜냐 아니냐를 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흔들어야 알곡과 쭉저기가 구별되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마지막 종말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난리의 소문을 너희들이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또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사는데 미움 받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끝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예,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인지 보이라는 거예요. 얄팍하게 지금 무슨 뭐 환경을 따라서 어떤 무슨 조건을 따라서 어떤 상황을 따라서 내가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이랬든 저랬든, 예, 감옥에 들어가든 목이 잘리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규제 하나 있어요.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는 거지. 이 기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게 앞뒤가 문맥이 안 맞아요. 잘 읽어보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정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갑자기 이 천국 복음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핍박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안할 때 복음이 전파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환난을 통과해야 선교가 되고 환난을 통과해 환난을 겪어야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IS가 뭐 어쩌니 저쩌니 뭐 하는 거 뭐 얼마나 끔찍해.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다 목을 잘라 죽이고. 인간들도 아니지 이것들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복음이 확산되고 있으리라고 난 믿습니다. 예,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끝이 오리라. 예, 솔직히 우리 모두요 다 잘 살기 바라잖아요. 잘 되길 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잘 살면 교회 안 와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예수를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던 부자가 예수를 믿는다? 불가능해. 거의 안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주님은 순수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겪게 해 주신다. 이단들이 설칠 때 우리는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베리칩이 어쩌지 뭐 나오면요, 아,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 순수하게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더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금년에 오시나? 물론 그거 궁금해요. 나도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 신앙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바늘 신앙이냐. 네, 주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주님 나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 믿음에 굳건히 서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자세로 신앙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정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들이 정신 차려 깨어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얼마나 세상은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실족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신앙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주님이 그제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 말씀하신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더욱더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조금 더 환경 앞에 흔들리거나 아버지 우리 속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이단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말씀에 바로 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버지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 혼탁한 세상 끝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말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어떤 형편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또 예물을 드릴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